자,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17절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7배가 나오죠. 21절에도 7배가 나오고 24절에도 7배가 나오고 28절에도 7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계속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특별히 세 가지죠. 자, 너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할해주고 여호수아가 죽죠. 그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위기 상황, 국가적인 위기가 되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왕을 줘라.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사울이 40년을 통치했는데 불순종해서 쫓겨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각각 40년, 이 80년 때는 주변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 죄 짓고 있다,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BC 930년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라는 지파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은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한테 완전히 박살나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BC 606년, 597년, 586년 3차 침공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606년에 잡혀간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을 세계사 시간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뭐죠?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보겠습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예레미야는 2600년 전 선지자고 이사야는 2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70년 차면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사야는 270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할 거다.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런데 첫째, 도시를 건축하게 하고 둘째, 성전을 짓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게 할 거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때가 BC 536년이거든요. 606년부터 하면 몇 년이에요? 딱 70년이에요. 사람들 그래, 야, 참 잘도 꽤 맞췄다 그러거든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예. 그런데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전쯤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을 할 거다 예언할 수 있나요?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서 도시를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담겨있는 문서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문서판이 대형 박물관에 있거든요.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성경이요, 기가 막히게 사실입니다. 자기 이제 고레스 왕의 부조인데요, 아랍 사람들이 기독교 문명을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에 대한 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이 고레스가. 이게 왕궁 터입니다. 지금도 남겨져 있는 왕궁 터고요. 이게 이제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보수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것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남겨져 있는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글씨를 써서 문서판으로 활용한 겁니다.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 물론 오래돼가지고 손실된 부분도 있는데요. 밑에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돼 있다 그랬고요. 고레스 왕 당시의 정책 활동 내용이 기록돼 있는 문서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고요. 당시에 그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방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얘기를 했고,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돌아가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무엇을 짓냐면 도시를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유물이에요. 정 안 믿어지신 분은 영국 한번 갔다 오세요.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 있잖아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구약 역사가 그대로 쫙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유적이요, 우리나라는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유물을 보니까 그렇죠, 가보면은 그냥 널려 있어요. 유물 자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북선 유물 보셨어요? 거북선 등딱지라도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거북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거북선에 대한 자료가. 그런데 가보면은요, 거기는 유물이요, 그냥 막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예, 직접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제 돌아가기는 했지만 계속 남의 나라에 이제 짓밟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힙니다. 왜 짓밟히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는 약속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네요. 그리고 AD 70년 독립운동을 합니다. 로마의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11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피가 무릎에까지 찼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제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했어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다. 전 세계에 흩어버려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보셔요. 너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열방에 흩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만이죠?
거의 1600년 만이에요. 이런 역사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그럼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하여튼 뭐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은요, 막 꼬투리만 잡혀봐라 그러면 그거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난 안 믿을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요, 이걸 꼬투리 잡을 게 없네. 왜? 세계사하고 연결돼서 성경이 밝혀지고 있는데 뭘로 꼬투리를 잡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 예자만 들으면 막 두드러기 일어나는 것처럼 싫어했던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역사니까. 이걸 뭐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었겠어요? 아니면은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이 이걸 만들어 놨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죠. 그걸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더러 실제 역사 속에 참여해가지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순서가 꼭 그래요. 흩어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는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란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예, 우리나라 일제 36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이게 뭐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보면 이거 꼭 나오죠. 이게 정문이거든요. 위에 이제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고 하는 노동은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놓고요. 얼마나 혹사시켰는지 몰라요. 나갈 때는 씩씩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죽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전기 철조망이죠. 그리고 여성들이 있는 그 수용소 내부입니다.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5명씩 집어넣고요. 이거는 이제 고문 장소인데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2명 내지 3명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5명씩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꽉 이렇게 끼면은 숨 못 쉬잖아요. 고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칸막이 없어요. 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세면되고요. 총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그걸 여기에다 이제 걸어놨대요. 고문기구죠. 본보기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꾸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여기다 이제 목을 매달아가지고 걸어둔 거죠. 본보기로. 안경들이고요. 이 그 살충제였다는 거 아시죠? 원래 살충제였는데 사람 죽이는 데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쓰여졌던 깡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가서 이제 놀랐던 것이 유럽 사람들이 머리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유럽 사람들이 머리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놔둔 이 머리카락들은요, 거의 색깔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살충제가 이게 머리 색깔을 탈색시키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죠? 이게 죽은 사람들의 유골을 담아놓은 함입니다. 이게 이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제 독일에 있는 부엔발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독방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차단하고 한 사람씩 들어가게 해놓고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세면대고요.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고,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동물원을 만들어 놨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도록, 야, 난 저 짐승만도 못하구나. 짐승은 저렇게 자유로운데 난 여기서 이 모양으로 있네. 이제 얼마나 그게 잔인해요. 예?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는 이제 소각장입니다. 해부하는 곳이고요. 해부했던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제 시신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이 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죽을 때까지 걸어뒀답니다. 이게 시연하고 있죠.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걸어두는데 그래도 잘 안 죽으면 이제 망치로 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실어서 1층으로 올려보내면 이제 1층에서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동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이 있었다. 여기에 이제 쇠를 박아놨잖아요. 허리에다가 쇠 박아놓으면 뭐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용소 안에서 노동하고 고통만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작품으로 표현한 겁니다. 발을 넣게 하고 엎드리게 해서 위에 잠그죠.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고 때리는 거죠. 사람 머리를 박제로 만들어서 썼던 것은 많이 봤어요. 예, 이게 실제 사람 머리거든요. 예, 요거 이제 어린아이 머리죠. 그런데 이건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참 잔인했던 것이 사람 가죽을 종이 대용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사람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종이처럼 쓴 겁니다. 예,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겠어요. 화장실이죠.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용소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사용 시간이 1분이에요. 예,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사진인데 못으로 박아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물교원이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